4시간 동안 형제교회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외부적으로 또 브레드린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역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누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막내인데 그 초등학교, 제가 들어갔던 초등학교가 옛날 국민학교였죠. 샛별국민학교,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복음을 제대로 잘 못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좀 사춘기 방황을 좀 심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모임의 자매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저보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느냐, 죽어서 심판을 받아봐야 알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막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자매님이 집에 가시려고 나가시다가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 이제 막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니까 다시 앉으시더니만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 성경을 딱 펴서 보여줘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하면 성경을 딱 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해답이 되어지고, 근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내용은 얘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자매님이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끝까지 우겼거든요. 아니라 그러면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제가 자꾸 우기니까 아이고 야는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제 마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 자매님이 나가시는, 또 우리 그 가족들이 나가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장팔리 교회라고 있어요. 장에서 팔리 떨어져 있다고 장팔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오셨던 맥카피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구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대명동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잠깐 방황이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묻기를, 넌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5월이 되면, 제가 86학번이거든요. 저하고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분위기를 알 거예요. 5월이 되면은 대학가가 완전히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주 그 막 사진이 막 이렇게 진열되고, 그래서 제가 또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내 친구하고 밤새도록 논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부터 그때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1학년 2학기 쭉 지나갈 동안에 계속 성경 읽고 성경 관련 책을 읽고, 특히 이제 뭐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책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때 대학가는요, 제가 이제 4년이면 8학기잖아요. 8학기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친 적이 2번 있어요. 중간고사 때만 되면 학생들이 데모해요. 기말고사 때만 되면 학생들이 데모해요. 제일 실력 없는 학번이 우리 학번이에요. 옛날에 386이라 그랬죠. 이제
그래서 뭐 학교에서 계속 그러니까 뭐 학교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우리 때는 다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런 관련 책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 지나고 2학년이 딱 되면서 제 마음에 어떤 확증이 왔어요. 아,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선명히 와닿았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믿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이성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아니 그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다 믿었던 건데 다시 저에게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오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전했죠. 계속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제가 교직에 있었어요. 한 10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안 되겠느냐. 성경은 어쨌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우리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이면은 이제 성경을 같이 읽고 또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교사들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자기 친구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 내가 지금 이 복음 전할 사람들이 이래 많은데 내가 지금 학교에 이 돈 번다고 직장 생활해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겁없이 2000년 2월 달에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기도 하고 겁도 없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 이제 사표를 딱 쓰고 나왔는데요. 이게 참 묘한 게 제가 볼 때는 2000년이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이전만 해도 그렇게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저녁마다 가방 들고 다녔었어요. 그럼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람들 모아놨다고 와서 이제 복음 전화 달려요. 그럼 그 가서 복음 전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교회 가고 목요일, 금요일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다니고 토요일은 뭐 그때 청년회 다니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아서 직장을 딱 그만뒀는데 2000년 딱 들어가니까 복음 전할 사람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난 지금 시간이 많은데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경험으로는 2000년이 어떤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 5월에 대구에 있는 지금 제가 섬기는 성서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 좋아해요. 교회도 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도 없이 사라져. 그래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자기가 우리 교회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친척 가족들이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 교파가 어디냐? 그 물어서 이제 자기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상한 교회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 좋아하고 막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를 잘 나왔거든요. 근데 2000년부터 하여튼 묘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걸림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그 시간이 많으니까 뭘 하지 이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계명대학교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지방에서는 계명대학교 괜찮은 학교입니다. 4년제예요. 이 뭐 경기도 쪽에서는 뭐 안 알아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학교가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과가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심해서 그 대학원을 갔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야, 우리는 도대체 교단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혹시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숫자가 조금 많아지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대구 광역시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있는 마을은 이렇게 하나의 마을처럼 강 건너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 마을이니까 다 상세하게 서로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을이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면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그 대외적인 학위를 받으면 조금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이거 녹음됩니까? 외부로 유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형제운동에 대해서 강의한 거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여튼 많이 떨어돌아다녀요, 지금. 막 유튜브에 온 데 다 다녀요. 그거 들으시면 더 자세히 나와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녹음을 하셨네. 예.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은 그 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른 분야에서도 석사, 박사를 하신 분들이 있지만,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기는 듣지만 석사, 박사 과정은 뭐 하는 데냐 하면 자기가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써내는 게 이게 박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면, 야, 정인대 형제가 그 이상한 신학을 배우디만 뭐 이상해진 게 아니냐. 처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하러 다니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은 뭐냐 하면 내가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써내서 학계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는 거죠. 우리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게 없어요. 또 영문 자료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형제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 형제 제자라고만 불리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그래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으려고 하니까 브레드린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어요. 플리머스 브레드린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어쨌든 브레드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기독교 형제단, 크리스찬 브레드린을 번역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름을 안 붙였는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브레드린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뭐 모임이라고도 하고 뭐 또 형제교회라고도 하는데 뭐 하여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근데 뭐 설명을 하려니까 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핑해가지고 자료를 모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영어라. 저는 영어 하는 사람이 그래 부러워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공 잘 차는 사람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 안 돼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지만 다 형제들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 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 모여라. 이래서 이 자료를 다 이렇게 나눴어요. 책 같은 책을 다 쪼개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다 번역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읽는데 제가 뭐 영어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은 이게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잖아요.
잘못된 거는 제가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서 그 여러 사람이 감수를 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 책을 보세요. 제가 책 팔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려면은 처음에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프로포잘.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발표를 했는데 그 지금 은퇴하신데 노 교수님이 이제 신약 전공이신데 이분이 매우 못마땅한 눈치예요. 다비라는 이름을 보고는 무조건 치른 거야. 다비는 일반 교계에서 분리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다비가 브래들린의 창시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일반 교계에서는 정말 그 기독교계에 이렇게 좀 그래요.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걸고 나오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논문이 통과되기 어렵거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노 교수님에게 갔어요. 행사가 있으니까 조금 편안한 자리죠. 그래 옆에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교수님,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지 뮬러 알지. 그분이 브래들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 정도예요. 별로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또 교수님 짐 엘리엇을 아십니까? 알지. 그분이 브래들린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무슨 얘기냐, 교수님 FF 브루스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최고지. FF 브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20세기 정말 최고로 손꼽히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심지어 목사들도 잘 모르는데 목사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좀 열심히 공부한 목사들은 알아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안 쓰지만 이분의 교재가 그 고신이나 뭐 이런 또 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그분의 책을 번역해서 신학교에서 교재로 가르쳤어요. 아무튼 이분은 20세기 거의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브래들린이라는 사실은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제가 FF 브루스가 브래들린이라고 하니까 이 교수님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완전히 안심이 되셨는 거예요. 자기도 조금 그렇잖아. 자기와 같이 공부한 사람이 논문을 쓰겠다는데 반대하기도 그렇고 받아들이자니 찝찝했는데 확실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FF 브루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을 쓰고 있는데 또 이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한기총회 무슨 이단 대책위원회에 자기가 그 고신척 대표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소명 자료를 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해서 들어갈 그 예배당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고발했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 그 터잡고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조금 일찍 왔거든. 터잡 시작했는데 그 앞에 막 교회 건축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고발을 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 만나고 제가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 사니까 어쩌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명 자료를 내라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논문 쓴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안 하고 뭐 다른 형제한테 좀 자료를 보내라고 그래 부탁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그분 이름으로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포스터 창끝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보셨어요? 저는 그거 불법인 줄 모르고 다운받아 봤는데 옛날에 그 창끝 거기가 이제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했던 그 짐 엘리엇의 이야기죠. 그때 1956년에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순교하고 이게 막 미국에 막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뒀냐 그러고 막 짐 엘리엇 이야기 잘 아시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그 교수님이죠. 그분이 만든 블로그에 창끝 영화를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놓고는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막 설명을 써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메일을 바로 보냈어요. 당신이 보라고 그렇게 강조한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바로 브래들입니다. 그때 5명이 순교하는데 그 5명 중에 3명이 브래들인이에요. 짐 엘리엇뿐만 아니라 피터 플레밍, 맥컬리, 에드 맥컬리, 그 3명이 다 브래들인이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유독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지 해외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더 존중받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제 우리가 일단 한국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고 또 이 교세가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좀 숫자가 좀 적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초기에 일반 교회를 좀 공격을 했어요. 그들의 잘못한 거,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안 그래도 찔리는데 우리가 찌르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일반 장로교 공격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을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주신 대로 열심히 섬기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아시죠? 그 곡을 지었던 조셉 스크리븐도 브래들인입니다. 이분이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잠깐 조셉 스크리븐 또 검색해 보니까 그분의 생애에 대한 짧은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아무튼 이분도 그 정말 결혼하기 그 전날 자기 아내가 그 익사하죠. 그런 아픔 속에서 브래들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나중에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성자라고 불렀대요.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병환에 계실 때에 썼던 시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브래들인과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잘 모를까? 우리가 우리를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굳이 우리를 소개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이게 브래들인의 특징인데 뭐 남들이 우리한테 관심 가지는 거 우리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외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학연, 혈연, 지연, 뭐 교연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뭐 굳이 또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계시고 저는 또 적절하게 우리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교파가 어디냐 물으면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으면 브래들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교회요. 그다음부터 쉬워요 전도하기가. 단지 그 이유예요. 뭐 우리가 뭐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 없어요. 아시겠죠?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논문을 썼는데 책을 써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는 뭐 워낙 책이 쏟아지니까 책을 써가지고는 이게 권위를 가지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5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고신의 그 이상규 교수님이에요. 잘 모르시죠? 그러나 이분이 한국에서 교회사 분야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신학을 하신 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제가 이분이 마침 제 논문을 지도했던 지도 교수님과 아주 친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 흔쾌히 이 논문의 심사위원이 돼주겠다. 그 말은 자기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흔쾌히 하셨느냐? 이 타주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이분이 그 군 복무 시절에 서울에 계실 때에 지금 그 나침반 출판사라고 아시죠? 그 김용호 대표님이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린 데 가보자 이래가지고 노량진 교회에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노량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완전 반했는 거예요. 세상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다른 교파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저랑 인사를 하고, 그래 제가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뭐 이렇게 뭐 지루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시에 성찬식, 11시에 이제 예배, 그들의 언어로 제가 설명을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10시부터 한번 와보죠. 와보고는 이제 우리 성찬식을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분 안 그래도 우리 브레드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료도 못 모으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된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거기 영천교회, 영천 지역의 영천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이단들 교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각 지역교회 영천 지역에 다 배포를 했어요. 여기 다 이단이다. 그때 그 영천 모임에 이제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던 한 구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다른 어떤 장로교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듣고 있는 영천교회가 이단으로 사진이 찍혀 있는 거라.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한 전도한 그 자매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천교회 그 형제님이 이제 한 영혼을 잃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을 들고 영천 지역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딱 내놓고는 이게 우리 브레드린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짧은 시간 읽을 수 없잖아. 첫 장 딱 넘기니까 이상규 교수님 사인이 나와 있거든. 그걸로 통과됐어요. 아이고, 이상규 교수님이 이단한테 사인해 줬을 리가 있나. 그런 거에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이야기 했죠. 역사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서 놀란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 또 몇몇 세계에 뭐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 이런 몇 군데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떤 교파나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성경대로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 약 230여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전국에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저는 196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그 메카피 선교사님이 1960년에 오셨으니까, 그때 이제 초기에 복음을 들으신, 뭐 지금 대충 한 70이 넘으신 우리 모임의 1세대 70이 넘으신, 그러니까 전심 사역자들이 계시죠, 그죠? 그분들이 정말 1세대 사역자들이신데,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 시절 뭐 다 가난했지만 진짜 그분들 진짜 가난하게 사셨고, 그냥 한 가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그거 하나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제로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건 또 달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직장 다 버리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면서 온갖 어려움 다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지금 한 70 넘으신 그런 전심 사역자들, 그런 분들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논문에다 이렇게 썼는 거예요. 이 저는 이게 또 형제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형제단의 모든 일꾼,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명예와 안락을 버리고, 그분들도 돈 벌라 그랬으면 다 돈 벌고 다 편안하게 자식 공부시키고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복음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애를 드린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70 넘으신 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봉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저도 배웠는데 딴 거 없어요. 봉투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존경하는 한국형제단의 모든 일꾼들에게, 정말 그분들에게 이 논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상규 교수님이 이 부경교회사라는 그 잡지를 발간하시는데 거기에다가 2번 우리 브래들린에 대한 소개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서 제가 또 브래들린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때 이제 여기 부산하고 요 근교에 있었던 많은 형님들이 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 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달에 그 나침반사에서 책을 냈어요. 조금 더 논문은 좀 어려워가지고 읽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풀어가지고 책을 냈어요. 책은 뭐 제가 손에 안 보고 다 팔았습니다. 제가 뭐 책 팔 욕심은 없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네. 아무튼 이제 이 책을 그 김용호 그 대표님이 애를 써주셔가지고 그 추천사를, 이제 이상규 교수님 추천사는 제가 바로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영필 목사님, 이분도 교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예, 그분은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 추천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에게 보냈더니만 이게 막 모임에 확 다 퍼졌어. 안 보셨나요? 거기 추천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동원 목사님 써주신 추천사가 매우 분명해요. 선명하게 이 브래들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형제들의 모임에 빚진 자 이동은 드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분이 우리 모임에 그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래는 김장한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분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의 추천사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레벨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분 거는 이제 안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 미국에 가셨을 때 이 김장한 목사님 그 쓰게 보면은 자기의 첫 번째 은인이 그 이제 미국에 데려간 그 상사 있죠. 그 누구죠? 그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인이 왈도 예거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브래들린이거든요. 이동원 목사님도 이 왈도 예거 장로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브래들린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걸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김용호 그 대표님이 애를 써가지고 지금 여러 지역 극동방송에서 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지금 제 이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상관없어요. 아무 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이제 책 소개를 하면서 브래들린 소개하고 곧 영동 극동방송에서 할 거고요. 대구에서는 이제 멀리는 거기는 딱 전화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방송국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가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하면서 이제 브래들린이라고, 사실 이름을 우리는 안 붙였는데 그 가서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브래들린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다고 뭐 다른 이름을 하기도 그렇고 뭐 그래가 브래들린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브래들린이라고 알리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쉽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 PD가 시간 있냐 하면서 인터뷰를 좀 더 하대. 그래, 그냥 뭐 저는 이야기하는 줄 알고 갔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탁 스위치를 켜면서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짜리 또 찍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저 개인에 대한 인터뷰인데 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뭐 그런 건데, 근데 뭐 제가 그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또 브래들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브래들린 참 좋은 교회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21일 날
대구 극동방송에서 나가고 22일 날 재방송 또 나가요. 이거 너무 옆에 격가지로 나갔나요? 뭐 제가 본론 이야기 안 하고 하여튼 뭐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 이번 주에는 제가 김장한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책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서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울 극동방송에서 나와야 전국으로 퍼지고 그리고 지금은 TV나 이런 것보다는 극동방송이 기독교계에서 제일 강력한 그 전파 매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김장한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너무 엮여나고 제 이야기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예.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관심 있나요? 제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전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4번 하는데 벌써 많이 지나갔지만 이거 다 듣는다고 해서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 싹 정리가 다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고 대부분 다 한국인이시죠? 맞습니까?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에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뭐 김치를 먹는다. 한국말 쓴다. 이게 한국인의 정체성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도 이야기 나오고 위안부 이야기 나오면 뭔가 속에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다 듣는다고 해서 브래드린의 정체성은 1번, 2번, 3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오고 또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는 사실 옆에 가보니까 예배당 건물도 더 훌륭하고 뭐 프로그램도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 실컷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큰 교회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가니까 프로그램 너무 좋거든. 우리 교회는 막 자꾸 교회 나오면 헌신하라 하고 막 일하라 하고 이러니까 부담스럽거든. 그게 맞잖아요. 뭐 교회, 근데 그 큰 교회 가면 좋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막 모든 서비스를 다 받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돈 내고 헌신하라 하거든. 그게 교회가 맞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그 좋은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19세기에 시작된 이 형제 운동이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200년이 돼가요. 그럼 200년 전에 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알아야 현재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특히 젊은 우리 형제님들은 그러면 앞으로 서수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그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19세기에 시작됐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했지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짧으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뿌리는 초대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뭐 그건 다 인정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그 뿌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뿌리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19세기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다 이렇게 하면 장로교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그 순수한 정신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영적인 면에서는 초대교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인 면, 학문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 서로 이야기 길었네.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큰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먼저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뼈대를 말씀드리는데, 제 논문의 제목이 형제운동의 기원과 발전 및 한국어로의 전례입니다. 이 뭐야? 이 뭐야? 왜 이리 안 나와? 안 나오네. 여기 나오네. 형제운동의 기원. 이것도 처음엔 제가 이름을 붙이기가 참 곤란해서 아무튼 브레드린 무브먼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형제운동이라고 했고요. 기원,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되었느냐, 한국으로 전래되었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큰 뼈대를 설명드리는데, 중요한 연대를 기억하면 전체적인 살을 붙이기가 쉬우니까,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기원은 1827년. 몇 년도라고요? 이제 외우신 겁니다. 제가 칠판에 쓰는데 뭐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여기에는 그 역사가들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825년이라고도 하고 6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는 그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1827년으로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때의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리를 A.N. 그로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막 영어 이름이 나옵니다. A.N. 그로브스는 치과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신학 공부를 하던 중 더블린에서 성경을 읽다가 형제운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리를 쓰시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매주일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야 된다. 떡을 떼는 것.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떡을 떼는 것을 봤을 때, 이 브레드린이구나, 딱 표가 나버립니다. 떡을 떼는. 두 번째는 그 당시 여러 교파가 나뉘어진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실제로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른 교파하고 막 교류가 잘 안 되죠. 근데 초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수받은 성직자만 설교를 할 수 있고, 안수받은 성직자만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주관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 어떻게 성직자고 평신도가 있느냐.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서 뭐라고 말하지? 뭐 만인 제사장주의 이렇게 할까요? 뭐 비성직자주의, 비성직주의, 만인 제사장주의.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번째 원리 그대로 우리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모임에 리더십을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혼란이 와가지고 다 형제들이니까 뭐 너도 형제 나도 형제 아니에요. 분명히 모임 안에 교회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아니라 다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세 가지 원리를 1827년에 A.N. 그로브스가 더블린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에, 같은 1827년에 크로닌 박사, 닥터 크로닌이
실제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82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은 1827년 더블린에서 그렇게 떡을 떼는 모임들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조금만 덧붙이면 그로부터 5년 후 1832년에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플리머스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적으면 좋은데 하여튼 플리머스, 예. 1832년 여기에 이제 다비나 뭐 퍼시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큰 뼈대를 지금 잡으려고 그럽니다. 뼈대. 그래서 뭐 위그램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1832년에는 브리스톨에서 그 유명한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기 또 이런 모임을 시작했고, 또 같은 해에 반스테플에서는 로버트 체프만이 또 이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원입니다. 자, 기원은 몇 년이라고요? 1827년.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막 불같이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 발전 연도는 1848년, 1848년. 이때 형제운동이 두 방향으로 발전되어집니다. 하나는 다비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 방향이 생기는데 이쪽을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내가 없네요. 제 아내는 제가 영어 발음하면 꼭 고쳐주는데 이래서 제가 영어하고 거리가 멀어요. 익스클루시브. 이걸 번역하자면은 이제 뭐 제가 찾아보니까 독선적인, 배타적인 또 뭐 하여튼 그런 뜻으로 돼 있는데 그래 번역하려니까 좀 너무 그래가지고 저는 비개방적 형제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말고 이쪽이 누구냐면 오픈 브레드린입니다. 오픈은 개방적 형제단이죠. 그래서 이쪽을 비개방적 제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오픈 브레드린은 조지 뮬러와 나머지 사람들, 헨리 크레이크 또 로버트 체프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오픈 브레드린 이렇게 두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지금 뼈대를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픈 브레드린 하니까 개방적이니까 거기는 뭐 악기도 사용, 예배드릴 때 반주 하나요? 제가 청년 때는 예배 드릴 때 반주 안 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합니다만은. 근데 그때는 뭐 하여튼 그래 화장도 안 했어요. 자매님들이 치마 입고 다 와야 되고, 그죠? 뭐 귀걸이 이런 거 절대 뭐 상상도 못 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건 문화적인 문제니까 잘했다 잘못다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개방적 오픈 브레드린은 그런 거 다 허용하는 게 오픈 브레드린이고,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은 엄격하게 자매들은 반드시 긴 머리, 치마를 입어야 되고 화장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악기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게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고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제 강의를 듣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의 차이는 교회 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은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각 지역교회가 독립입니다. 익스클루시브는 다비 계열의 그 브레드린은 처음에는 다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전 세계 교회가 쫙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비가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주님께로 가는데, 그때 전 세계 약 1500개의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1500개가 쫙 하나로 딱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공문이 하나 딱 나가면 전 세계로 쫙 가가지고 통일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적이죠. 이건 중앙 통제적. 오픈 브레드린은 지역교회 독립. 요 차이입니다. 이건 진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오픈은 아주 개방적이라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픈 브레드린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 안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인 오픈 브레드린에서는 절대 화장하면 안 돼요. 자매님들이. 긴 치마, 긴 머리. 그 다음에 아주 개방적인 오픈 브레드린은 아주 일반 교파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전 세계 이 오픈 브레드린의 성향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은 그렇게 이제 전세가 그렇게 탁 답이 1880년까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비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실 다비가 주님께로 가기 1년 전부터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1년부터 분열, 82년, 83년, 85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5번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미비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점이다라는 것과, 아무튼 다비가 브레드린의 창시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발전되어 나가지고 이렇게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저는 196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58년, 59년 무렵에 미군 부대에 영어를 배우러 갔던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들, 원로들이죠. 우리 모임의 원로 되시는 분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1960년 이전에 구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기독동신회와 함께 모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62년에 제임스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왜 1960년이라고 말하냐면, 그 초기에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브레드린의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른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녹음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기독동신회 가서 모이는 거예요. 기독동신회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오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독동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플리머스 브레드린의 후예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동신회가 세워진 것은 노리마스 마사야스라는 일본에서 오신 일본인인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영향을 미쳤던 브랜드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영국에서 오셨는데, 그 브랜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3, 4년 동안 브레드린하고 교제를 해서 브레드린에 있다가 브레드린의 파송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본에 오셨다가 일본에서 전도를 하다가 노리마스 마사야스가 영향을 받아서 1896년에 한국으로 오셔서 세워진 교회가 기독동신회이고, 노리마스 마사야스 성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 나오셨어요? 그 어르신들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들은 은혜의 복음에서 떠났어. 그래서 우리가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1960년 이전에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1960년 선교사가 옴으로 해서, 브레드린 선교사가 옴으로 해서 이런 브레드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96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하시면 할 수 없고 너무 써세요. 그래서 이제 1960년에 맥카피 선교사님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시나요? 잘 모르시나? 그 유명 학교를. 거창고등학교. 서울에 좋은 학교인데 제가 나왔거든요. 그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때 역사가 깊은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미국에 가가지고 모금 활동을 했을 때에 많은 브레드린 교회가 도왔어요. 아무튼 브레드린 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으니까 맥카피 선교사님이 감리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한국에 이 브레드린 모임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다시 파송을 받아요, 선교사로. 그래서 1960년에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역사의 시작은 1960년이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 뒤에 제임스 형제님이 오셨죠.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맥카피 형제님 만나서 거창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서울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큰 뼈대, 기원은 몇 년도라고요? 1827년, 발전은 1848년, 전례는 1960년. 이제 요 뼈대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가져가겠습니다.